사랑하는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7월이 다 가고 8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백신을 계속 맞고 있어서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잘 건강하게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 또 이렇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예전에 그 평범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94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헛된 것을 추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도서의 주제, 우리가 잘 다 알듯이 2장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 면면이 흐르는 주제의 한 단어를, 문장을 이야기하자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죠. 그 주제의 흐름 속에서 2장에서 등장하는 2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본문의 이 저자, 전도서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자신이 누렸던 쾌락 또는 즐거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헛된 것인지에 대한 걸 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앞에 내 이전에 살았던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내 앞에 선대,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을 때까지의 역사를 놓고 보면 나만큼 더 누려보고 즐겨보고 가져봤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해봤다는 거죠.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야 그거 해봐 다 아무 소용없어 다 쓸모없는 거야 그거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그런 말들을 했던 어른들이 기억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희락, 자신이 했던 또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즐거움 그 어떤 것에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나 해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4절 좀 넘어가서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여기서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 열심히 했던 자신의 그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려받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전도서의 저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쌓고 또 즐기고 또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 살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막 통장 잔고가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1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100억을 벌었네 뭐 이런 걸 세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부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내가 즐기기를 원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아니면 좋은 호텔에 묵거나 아니면 내가 즐거워할 만한 어떤 것들에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그리하여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괜찮잖아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욜로 자신에게 다시 투자하는 거 나만의 인생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한 자에 떠나라. 결국은 나를 위해 떠나는 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며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많이 이루기 위해 충전한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들에 내가 몰두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말 하죠.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라고 해서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 내가 즐길 만한 일들에 돈을 쓰고 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즐기는 일 또는 무언가를 누리는 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막 몰두하는 게 사실 요즘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퇴폐적인 또는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향락에 가는 문화들이 자꾸 발전되고 개발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거 하면 나 기분이 좀 좋아져. 이거 하면 내가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 나 이거 하면 그냥 기분 전환이 돼. 뭐 이런 의미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돈을 하고 소비를 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죠. 어떤 것보다도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많이 모아서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 내가 좋아할 만한 일 이러다 우리는 그 부를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비양심적인 방법일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설마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예전이라고 그런 게 없었냐? 아니요, 예전도 있었죠. 오늘날이라고 없냐? 아니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부를 얻기 위하여 일종의 반칙이죠. 그리고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가서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한다거나 어른들은 그런 혀를 끌끌끌끌 찰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그런 게 대표적인 뉴스로 보여지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한다고 4단계로 인해서 유흥업소는 뭐 몇 시부터는 영업을 못하게,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몇 시부터는 못하게 하니까 불 꺼놓고 영업을 하고 문 닫아놓고 영업을 하고, 뭐 그런 것들 몰래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범주잖아요. 그걸 못하게 해? 싫어, 난 할 거야. 난 그거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못하게 해도 모여서 술을 먹고 그 태폐적인 문화를 즐기고 향락의 문화들을 즐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종종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실은 다 헛된 것들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뭐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좋았던 것, 내가 기뻐했던 것들을 하는 일들이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헛된 것들에 대한 문제들로 인하여 오늘날 그래서 가정 또는 개인 또는 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죠. 그게 내가 즐길 때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즐겁고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차츰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음주 뭐 이런 거죠. 술을 마시는 거, 처음에는 그거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그 술 먹는 자리,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술 먹는 분위기 좋다고 가서 한 번 끼고 두 번 끼고 세 번 끼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술 하는 그 술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하여 나중에는 말 그대로 인사불성이 되고, 맨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뭐 필름 듯 끊긴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 거기서 도를 지나치면 결국은 내가 좋아하던 술이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 우리를 즐겁게 했던 일들이 내 개인의 삶을 망치거나 또는 우리 가정의 삶을 망치거나 또는 우리 사회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좋아해서 한 일, 우리가 나 이거 할 때 좋아, 이거 할 때 기뻐 라고 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그 일들이 결국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는데 뭐라고요? 네, 헛되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야,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거 다 헛된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경험해 봐야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배, 우리의 선조들의 이야기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웠고 그 누구보다도 부를 많이 소유했고 그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내가 그거 다 해봤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다 누려봤어. 그런데 다 누려봤는데 그것이 다 헛되더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니, 그 헛되다고 알려줬는데 굳이 경험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전도서 1장에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그 1장 하반절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지혜,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좀 지혜로운 사람 보면 저 사람 정말 지혜롭네, 똑똑하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다 헛된 것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쾌락 또는 뭐 우리의 물질 뭐 이런 것들, 내가 쏟는 즐거움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헛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지혜도 헛되고 물질도 헛되고 또 내가 즐거워할 만한 향락적인 거,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 다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더라는 거죠.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보통은 우리는 행복할 권리,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행복하다는 건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행복한 거지, 어떻게 보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이러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의 범주 또는 쾌락이나 향락의 범주에 나는 어떻게 보면 즐겁게 살고 싶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고 나는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즐겁고 행복한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즐겁고 행복한 그 순간들이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일 수 있어 라는 거죠. 지나고 보면 별 큰일 아닐 수 있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다 헛된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보시면 그래서 이 전도자가 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맥락 또는 그 주된 주제 가운데 결론은 도대체 무엇인 거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뒤에 가서 좀 보시면 10절부터 보실게요.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서 보면 정말 자기가 원했던 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거,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거,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열심히 했어요. 또 거기서 내가 그 얻은 것들로 인하여 일종의 기쁨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몫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이 전도자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또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모았던,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 별거 아니더라고, 다 헛된 것들이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되지 않은 것, 이 결론일 겁니다. 사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끝까지 다 보시면 이 주제는 유유히 이 모든 전도서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흐르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지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결론은 단 하나예요.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데 살아보니, 지나보니, 경험해보니 이거 하나는 헛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내가 오늘 당장 또는 뭐 내일 당장 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천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었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내가 정말 잘했어, 이거 하나만은 헛되지 않은 거야, 의미 있는 일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무엇인가요? 다 모여 계시진 않지만 각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생을 마감할 때 다른 건 다 헛된 건데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 우리의 삶의 그런 행동들, 그런 노력들,
그런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건 내가 여호와를 섬겼던 일, 여호와를 섬기는 일, 그건 정말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유유히 이 전도서에서 외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큼은 너무 필요하더라, 너무 잘했더라고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야 엄마가, 야 아빠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이 마지막 순간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강조하고 꼭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수 있죠. 마지막 순간에 야 길동아, 저기 사람 열어보면 저기 통장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고, 저 그 옆에 보면 뭐 집문서, 땅 문서가 뭐가 있고, 뭐 저쪽에 보면 주식 뭐 계좌가 뭐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마지막 순간에도 그게 유의미한 것, 그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인 것이냐라는 거죠.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돈을 버는 거요, 명예를 얻는 거, 또는 내가 무언가 즐거운 일들을 했던 거, 나를 즐겁게 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열심히 해봤는데 지나 보니까 의미 없는 것들이더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그 뉴스 기사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떡볶이 장사를 해서 6억을 모았대요. 그 모은 6억인가 7억인가 되는데 그 돈을 다 기부한다고.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 올라온 걸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즐거움, 기쁨이었을 겁니다. 떡볶이 팔아서 하루에 뭐 몇천만 원 버는 거 아니잖아요.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을 벌어서 그걸 아껴가지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서 쌓아서 모은 돈이 6억?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떡볶이를 팔아서 매일매일 저축을 하는데, 저축 창고에 예를 들어서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1억, 2억 뭐 이렇게 금액이 쌓일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마 예상해보면 기뻤을걸요? 보람됐을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 할머니에게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나 낙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부할 수 있었던 건, 인생을 지나고 나니 그 물질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큰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아마 아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물질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부한 걸 겁니다. 우리를 즐겁게 했던 거요, 여러분? 물질이요? 또는 뭐 성경에 등장하는 쾌락, 향락, 즐거워했던 거요? 뭐 음주가 뭡니까? 어떤 거일 수도 있죠. 하다못해 뭐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향락적인 것들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아니면 나의 직책, 직위, 뭐 사회적인 위치, 뭐 이런 것들, 어떤 것이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즐거운 것이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다 헛된 것들이죠.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유한한 것들일 겁니다. 무한한 건 없죠,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유한하지 않아요. 정말 무한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생을 마감해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계속해서 무한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습, 그런 삶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고 평생토록 영원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자는 정말 유한한 것들에 대하여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것들 누리지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버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거나 즐거운 것들, 야 몸에 즐거운 것들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단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금욕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은 있으면 안 돼. 오로지 영적인 홀리한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해서 금욕주의자들이 탄생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즐거운 것들이요 누리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즐거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유한한 것들에 애쓰기고 힘쓰기 위하여 무한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을 열심히 힘쓰세요. 그러면서 내 삶의 즐거운 것들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 해봤는데 그게 참 의미 없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마, 갖다 버려, 나쁜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벌고 즐거운 일도 행복한 일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걸 버리면서 추구하거나 이걸 버리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흥건강한 교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일들,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내가 열심히 힘쓰는 일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헛되지 않은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헛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정말 집중하고 또는 헛되지 않은 것들에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위로를 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이지 못할지라도 더 열심히 또 경건한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